여러분 어제 남의 나라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좀 웃기는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젯밤에 베트남을 응원했을 겁니다. 베트남의 우승에 우리가 우승한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쌀딩크, 쌀국수와 히딩크의 합성어라 그러죠. 우리 쌀딩크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어제 베트남 하노이 미린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2018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축구 경기 말레이시아와 결승전으로 1대0 이기는 경기를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10년 만에 베트남이 우승했다고 그러죠. 베트남 전 국민이 어젯밤에 한숨도 안 자고 축제하고 잔치하느라고 이제 오늘 10시쯤에 오전에 이제 자려고 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2008년부터 우리가 잘 아는 그 일본의 오토바이 회사 있죠, 스즈키. 그래서 거기서 주 후원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이제 스즈키배가 됐는데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동남아가 축구 열기는 뜨겁지만 월드컵에는 아직까지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의 월드컵으로,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하니까 아주 정말 대단했죠. 어제는 다 지쳐가지고 후반전에는 정말 한 골 먹나 해서 아마 여러분도 애태우면서 마치 우리나라 경기처럼 그렇게 봤을 텐데요. 베트남 나라가 그렇게 들썩거리지만 우리는 오직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박항서 감독, 박항서 집사님. 경기가 끝날 때마다 조용히 기도하던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어제도 우승 확정 후에는 한바탕 한참 뛰더니 뒤에 가서 다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참 멋지고 거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분 뒤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아내 최상아 권사님이 계십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해온 세월. 우리나라 축구는 고려대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네요. 근데 이분은 한양대를 나와가지고 언제나 밀리고 2인자로 항상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기도해주고 같이 믿음으로 세워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죠. 끝까지 이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뭐 이렇게 유명해지고 스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이 들고 이름 없고 혹 나중에 또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다 해도 그 믿음만큼은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분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쁜 것은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베트남전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행한 많은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발언도 많이 하고 대통령이 일종의 사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정치적 발언에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축구로 이런 감정들이 해소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적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 선수들이 자기 몸에 태극기를 두르고 그 기뻐 뛰며 승리를 만끽하는 걸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나라 사람 어느 누구가 남의 나라 국기를 감고 밖에 뛰어나가겠습니까? 지금은 적어도 한국과 베트남은 한 나라처럼 그 일을 이어준 사람이 바로 박항서 감독이라는 거죠. 역사의 역사를 바꾸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합니다. 아빠 리더십, 소탈함으로 그렇게 아빠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같이 장난치고, 그러나 단호할 때는 또 엄하게, 그러면서도 그 선수의 등에 기대어 가지고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같이 호흡하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박항서 아닙니까? 한국과 베트남 우호정진에 그리고 말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는 그런 눈으로 다시 또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제 방송에 중계진들이 계속 하는 말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막 베트남 사람들 막 환호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리 기억나시나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 중계를 하면서 계속 그 얘기예요. 온통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운동에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는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를 뛰어넘는 영원한 기쁨.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어느 날 양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이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동들에게 전해진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 기쁨의 주인공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카이레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61년, 주후 61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중에 기록된 옥중서신입니다. 영화 바울을 보신 분들은 좀 상상을 더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화는 영화일 뿐 사실은 로마 감옥은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동굴이나 자연 어떤 상태의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감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불이 없다는 것, 영화는 조명이 있고 그걸 연출을 한 것이라 영화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실감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실제로 가서 보면 이런 곳이 감옥이었구나, 이런 곳에서 죄수들이 살았구나 할 때는 그 가슴이 저미는 느낌이 온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실제로 기쁨 가운데 그 옥중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앞에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런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음 앞에 내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이 죽음도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던 적이 있죠.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는 옥문이 막 흔들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도망간 줄 알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들이 놀라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그 간수가 집에 사도 바울 모시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지요. 그리고 우리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 속에 우리를 향하여도 기뻐하라고 한다는 말을 잘 알아듣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죠. 오늘 말씀 5절 뒤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던 종말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것이니까 기쁘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감옥에 있어도, 고난을 당하고 또는 순교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이 오실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즐거움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친다는 말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오늘 4절 말씀에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기쁜 거지. 아무리 우리 좋은 일 많아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축구를 1등을 한들 우리 안에 주 예수님 그 은혜가 사라지면은 그 기쁨도 잠시 잠깐인 거죠. 축구는 영원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쁨의 원천이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주님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되는 거죠. 겨울이 되면은 자주 듣고 따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 저는 이 노래를 한 번씩 유튜브에서 또 제 폰에 이렇게 노래를 저장해 놓고 들어봅니다. 눈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도 혹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고성현 성악가를 좀 좋아합니다. 그분의 음색이나 그분의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늘 그분의 노래를 좀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분을 배우고 싶어 하고, 우리 지휘자가 성악가 아주 그런 스타일로 한번 제가 레슨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눈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흰 눈이 내리는 밤, 님을 찾아가는 길, 하얗게 덮인 온두리에 내 기쁨이. 흰 눈이 내리는 밤, 님을 찾아가는 길, 내 마음은 한없고 환희 속에 차서 흰 눈을 맞으면서 기쁨에 차네. 짧은 가사에 기쁨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이라는 말도 기쁠 환, 기쁠 희거든요. 기쁘고 기쁘다는 거, 큰 기쁨. 그래서 님을 찾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이 가는 길에 흰 눈은 내리고 그 기쁨 속에, 환희 속에 내가 환하게 벅차서 찾아가는 그런 걸 노래한 거라고요. 흰 눈이 내리는 밤, 님을 찾아가는 길, 하얗게 덮인 온누리에 내 기쁨이. 흰 눈이 내리는 밤, 님을 찾아가는 길, 내 마음은 한없고 환희 속에 차서 흰 눈을 맞으면서 기쁨에 차네. 피아노를 해주면 더 잘 부를 텐데. 감사합니다. 기쁘다는 거죠. 저는 이 노래를 더 잘 부르지만 오늘 이렇게 너무 여러분 놀라실까봐 또 저보다 잘하는 우리 성악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2인자로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흰 눈 내리는 날 님을 찾아가는 이 기쁨. 사람 찾아가는 거,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그 기쁨을 어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하다는 거죠.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생명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은 어떠하겠냐 이거예요. 성탄은 기쁨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환입니다. 성탄절은 벅차오르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되는 거죠. 기쁨은 우리 마음의 평화, 만족, 희망으로 차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기쁨, 즐거움, 환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기쁨이나 이런 즐거움이나 희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원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말들은 다 하나로 생각해도 돼요.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거죠. 육체적인 기쁨도 있겠죠. 일시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기쁨은 영원히 누릴 기쁨, 장래에 누릴 기쁨, 영혼의 기쁨, 영적 기쁨, 믿음의 기쁨이 더 귀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쁨은
우리 주님이 원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시거든요. 시편 104편 31절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하신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자기 스스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다는 거죠. 왜냐? 그분의 원천이, 그분 속이 기쁨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하고 쭉 나가는데 바로 그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기쁨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서 솟아나온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베트남 국민들 난리치고 환호하고 막 주체가 되지 않아서 막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막 나팔 불면서 그냥 막 태극기 휘두르면서 그냥 온 동네를, 온 시내를 막 달리잖아요. 그 왜요? 내 안에 솟아오르는 이 벅찬 기쁨을 주체가 안 되는 거.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수 처음 믿고 좋을 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왜 저래가 아니에요. 그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거든요. 샘솟는 기쁨이거든요. 터져오르는 기쁨을 누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 얻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시편 1편 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했다. 열왕기상 1장 39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이 기름 뿔을 해가지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고 백성들은 소리치며 하나님에게 피리를 불고 찬양하고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온 백성에게 기쁨이 넘치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 넘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할 때, 주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역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와서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서로 교제할 때 서로에게 기쁨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을 때 성령의 열매로 맺는 기쁨 때문에 바로 그 성령님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 헌금 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 기도문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땅한 의무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는 이렇게 행합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함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떤 제사, 어떤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선한 행실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나라가 멸망당해 갈 때, 백성들이 암울할 때, 모든 것이 부정함 속에 그 어렵고 힘들 때 생명의 기쁨이, 소망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던 거죠. 이사야 41장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어둠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너희를 구할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는 살짝 숨으시려고 했는데 수십 척의 배에 나눠 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버나움까지 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은 아유 이렇게 또 왔냐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좀 언짢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이 뭐라고요? 기적 속에 담긴 의미라 그랬죠. 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셨는지를 모르고 지금 당장 밥 주고 먹을 거 주니까 그거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굉장히 깊은 말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한 끼 배고픔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두 번 주님으로부터 뭐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한두 번 그 순간만 모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이곳에 둘러앉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 그 떡은 바로 내 살이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나를 먹어야 되는 건데, 그 지금 주는 밥 떡 얻어 먹고 그거 좋아서 오늘도 또 한 끼 때우려고 나를 따라왔느냐고 주님은 그렇게 도로 혼내셨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허둥지둥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먹고 사는 거 그렇게 꼭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되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고 그 영적 만족감, 영적 충만함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지, 세상의 것 소유했다고 그것도 세상에 뭐 좀 얻었다고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정답이시고 그분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뭐가 뭔지 모르는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제대로 찾자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자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자는 거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주님을 누림으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이, 영생이 내 안에 넘쳐나도록 우리 아기 예수님 기다리고 우리 아기 예수님 맞이하는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듭니다, 세상은.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함께 걸어가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곤충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내 영혼 깊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과 사랑,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한없는 한희로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 기다립니다. 주님 모시고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넘치도록. 세상은 힘들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 들어볼 때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직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손들고 주님 찬양할 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해 주시고 우리 안에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의 힘든 것들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능히 이길 줄 믿고 기쁨으로 이기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모든 것이 낙심되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해지는 이때, 우리 주님 오시는 대림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걸 저희는 압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도 우리 주님 오셔야 해결되고 주님이 답이요 주님이 풀어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여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만드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오니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기뻐해 주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